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도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또 능력 전도라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병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금방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뭡니까? 이러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하는 전도가 보통 능력 전도이고 말로서 하는 전도가 보통 일반 전도라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말로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능력을 행하면서 하는 능력으로 하는 전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우자는 이 초창기에 왜 능력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보다 쉽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5년, 10년 동안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되어 있는데 이 두나미스가 지금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죠. 제일 중심부. 그리고 유대 나라가 위로도 있고 오른쪽, 왼쪽, 남쪽에 다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 오른쪽은 모압이 있어요. 왼쪽은 블레셋이 있어요. 아래로는 에돔이 있습니다. 위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북쪽 사마리아로 이야기했습니까? 사마리아는 원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한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에 모압, 에돔, 블레셋, 사마리아 중에 콕 집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제일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 제일 힘든 사람, 그 사람마저도 나의 복음의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라 했죠.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끝인 줄 알았어요. 유럽 그 위로는 없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교구는 서바나라라고, 자기의 교구는 땅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가기 힘든, 제일 멀리, 그래서 우리가 제일 멀리는 못 가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먼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먼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우리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할 때 나와 불편한 사람이 내 머리가 떠오를까요? 사탄이 기도에 방해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을 떠올리게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 제일 거룩하고 복된 시간 아닙니까?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생각 안 나다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나하고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나를 애먹였던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 이제 그 사람을 품어주라. 이제 그 사람 이름 불러서 축복해주라. 그런 의미로 그 기도 시간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산성기가 있어서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 그래도 염분이 남아있잖아요. 쓸모없는 소금이라도 염분이 남아있다고요. 그 소금을 식물이나 나무, 풀 이런 데 소금을 부으면 그 나무와 식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금은 버릴 때 어디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소금은 못 버려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뿌려서 그냥 막 발로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로 소금을 그냥 길바닥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라 라고 다른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유독 포도나무를 갖다 댔을까요? 다른 나무는 땔감으로도 쓰고 목재로도 쓰고 포도나무는 열매 하나밖에 건져낼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래 생겼잖아요. 이래 생겼잖아요. 아무 짝에 쓸 데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어요. 포도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에 다른 거는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어떤 열매를 맺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3개씩 딱딱딱 끊어져요. 9개잖아. 성리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와 내 자신 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3가지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과의 관계 양선, 오래 참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나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이 칭찬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메신저다. 대사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나요? 재미는 없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재미는 없지만 기쁨이 있어요. 재미하고 기쁨하고 다릅니다. 재미는 세상에서도 재미를 줘요. 그런데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재미와 또 다른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나올 때 요 행위를 하나 하고 나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몸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 책임이 없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 책임이고 나는 전했기 때문에 내 책임은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에서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요.
근데 본도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일 제목이 없거든요. 옆에 저 사형은 아닌 것 같다. 저 사형 맞나? 사형은 아닌 것 같다. 막 감옥살이 며칠 하고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 6월절에 전국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이라 하니까 알겠다. 그래, 나는 책임 없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의 죄를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당장 죽여라. 이랬거든.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릇에다가 손을 씻었다 그랬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모른다. 손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마지막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전도와 함께 병을 고치는, 초대교회 때는 복음과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이 같이 갔습니다. 왜냐? 그게 보여줘야 되니까. 오늘날은 진실되게, 이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심이면,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러면 천국이 진짜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죠.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데, 한 명은 호랑이를 봤어요. 그럼 호랑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호랑이 있는 거예요. 99명은 못 본 거예요. 본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하는데 한 명이 확신을 가지고 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있는 거예요. 99명이 모르겠다 할 때 한 명이 확실히 있다 하면 그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어쩌려고? 모르겠다 해야 돼요. 천국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하고 믿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가 있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능력의 전도는 못할지언정 나만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